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무엇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서 있는 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원래 4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었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3절만 제가 잘랐습니다. 9절, 10절, 11절.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대략 보시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등장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했다? 전했다, 주었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가 죄 사함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죄 사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내가 누구라는 거를 인정하는 걸까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 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1부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부 때 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 오신 분들 이렇게 몇 분 보니까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하거든요. 세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많게는 2번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있으면은 하게 되는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한 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저를 또 만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시고 하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새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광고가 또 있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세례 받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과거의 내 삶을 나는 이어갈 거야, 독불장군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형편이 없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형편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공부 잘하셨네요. 네. 말씀들을 잘 대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잊지 않고 잘하셨네요. 그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등장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잠깐 보았지만 세례의 주된 목적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죄를 자백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나누었어요. 9절부터 보았는데 9절에 보시니까 좀 이상해요.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죄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나올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된 나를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게 되신 걸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그렇네? 이렇게 혹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세례를 왜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은 한 가지죠.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인데, 그 일을, 기쁘신 그 일들을 아드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께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서 오셔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내 마음의 답도 필요하고요, 내 의지도 필요하고 내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요. 그런데 세례가 단순히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지. 그럼 최소한의 내 책임을 내가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만한 모든 고통을 다 견디어내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 내어주신 이후에는 부활의 약속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고백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순종,
사람으로서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시고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미궁에 빠뜨릴 수가 있을까? 이런 모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라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가? 아니, 선생님, 예수님, 아니, 우리가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세금 바쳐야 되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로마의 통치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 돈으로 내어야 하는 거죠. 성전에 내야 되는 반세겔 성전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낼까요? 무엇으로 냈을까요? 이스라엘 돈으로 냈어요. 세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겔, 반세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원 이렇게 하겠죠. 뭐 얼마, 뭐 몇 원,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전세는 이스라엘 돈인 세겔로 내게 되었는데, 성전 밖에서는 로마 돈을 사용하지만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너희들 준비한 대로 그냥 이스라엘 돈, 우리가 통용했던 돈으로 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항한다라고 몰아세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저촉이 되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동전에 새겨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봐라. 그랬더니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속,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있지만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마땅히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으시는 거예요? 왜 성도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손해도 보셨잖아요. 많이 아픔도 당하시고 지금도 받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던가요?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은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된 그리스도인은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저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삶을 우리는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평생 마지막 그 순간이 와도 나는 이 자리 지킨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십자가. 예수님은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 없으셨을까요? 저는 다른 방법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십자가만 고집하신 거예요. 왜? 죄인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고집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려면 생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저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끝까지 내 고백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40이 안 돼 39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이제 들어봄직한 분입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본 회퍼 목사님. 그 본 회퍼 목사님이 39이 되셨던 그 해가 1945년이었답니다. 그런데 1945년 전인 6년 전 1939년에 그분이 너무 유명한 책 한 권을 쓰셨거든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는지 쉽게 또 책이 또 있더라고요. 쉽게 쓴 책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을 1939년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의 핵심은요, 형제사랑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제사랑의 실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는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현실로 우리는 그 현실을 받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일까요? 현실일까요? 회퍼 목사님은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은요,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바람인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래,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 하고 점점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 보시면서 실망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저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망을 또 덮잖아요. 뭘로 덮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또 이해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망이 자꾸만 거듭되고 실망이 쌓여가고 실망을 이제 포기해버리니까 이 마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같아요. 다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다 보입니다. 여기서 쓰니까는요,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누가 몇 주 안 오셨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면은 너무 황당한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 왜 안 보이시는 걸까요? 한국교회 안에, 온 세계 교회 안에 왜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왜 안 보이고 다른 데를 가셨을까요? 실망했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이런 삶의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려워서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한다고 그냥 우리도 포기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에게 환멸을 느낄 때, 여러분, 환멸을 느낀다. 이거 대단한 말이거든요. 환멸을 느낄 때 오히려 그때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기회라고 말해요. 환멸을 느끼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회 잡아야 될까요? 놔야 될까요? 잡아야죠. 그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꿈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동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서로 증오하기를 거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패하기도 자주자주 하지만, 그때 너와 나 사이에 누구를 두는가? 너와 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냥 뒷공문이 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을 포기하시고 그 생명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눈을 감는 거죠. 여러분, 눈 한 번 질끈 감는 거 어렵지만 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 한 번 질끈 감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세하려 보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안 되면 100번까지 세하려 보는 겁니다. 100번도 안 된다. 1000번 세하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숫자가 헷갈려요. 그럼 다시 1번부터 세하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 살아갈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를 보면은 교회 거룩해야지. 당연하지요. 교회 거룩해야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전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엉망이잖아요. 교회 모습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형편없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주셨죠. 그런데 완전을 5점을 남긴 거는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5점이 남겨져 있고, 불완전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완전한 천국의 모습, 교회됨, 교회라는 이 모습,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구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가야 될 희생적인 사명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연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병이라는 게 찾아오기도 해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동일해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견뎌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까요?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리죠. 그런데 은혜가 있는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오늘 교사 찬양대가 선생님들 나와서 찬양을 어떤 찬양 불렀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은혜 불렀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와, 시온 찬양대보다 더 잘 부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온 찬양대 위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불렀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찬양 다 알지만 앉아서 그 찬양을 또 이렇게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마음에는요, 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고 엉망투성이, 진흙투성이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래도 나를 반겨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감사하고 친구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물이 나고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신앙생활에 유익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신앙을, 이 자리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연습. 어떤 연습인가? 감사를 말하는 거. 감사를 말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먼지투성이고 내가 사라져버리면은 흙 한 줌 그냥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이 먼지된 내 인생을 먼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또다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도 은혜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세례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장철이 되면은 소금 사시죠? 네. 소금 많이 사셨어요? 이참에 소금 살 때 소금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소금 쟁여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금 지난해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고운 소금 사셨어요? 굵은 소금 사셨습니까? 네. 김장하는데 여러분 맛소금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굵은 소금 넣잖아요. 굵은 소금. 팍팍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 굵은 소금을 여러분 한 줌 가지고 있다라고 보세요. 소금을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입에 넣어도 될 거고, 그렇죠? 하나를 입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소금 맛을 분명하게 알려면 소금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야 되는 거예요. 안 녹고 그냥 멀쩡하게 있는다. 그러면 소금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녹아져야죠. 녹는다는 이 말은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금 자체, 눈으로 보여지는 결정체는 사라져버리지만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짠맛. 짠맛은 없어지지 않아요. 짠맛을 내려면 입속에 들어가 녹든지 물속에 들어서 용해가 되든지 사라져 버려야지 진짜 소금 맛을, 짠맛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밟힌다?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됨을,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들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의 입에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맛잃은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세요? 아니면 맛을 진짜 짠맛을 가진 어디 염이 제일 좋은 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보다 더 진한, 더 짠맛을 내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내가 자꾸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빛이에요. 여러분 스며들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라는 걸 알아요. 왜? 이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이 안에 가득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먼저고 빛이 그 다음이에요. 녹아져 없어진 다음에 존재가 드러나는 거. 소금이고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이고 빛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착한 행실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착한 행실이 세상 속에 녹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으시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셨지만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부탁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좀 와서 들어봐. 이 말씀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네포 목사님 언급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애를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간, 저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간, 그것은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간이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다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